착각하지 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당신은 몇 번이나 이 말을 되뇌었습니까?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내가 더 잘해주면 알아줄 거라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해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약속, 같은 사과, 같은 배신이 반복되었고 상처는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혼자 묻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더 노력하면 될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이번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변할 거야. 당신은 지금 몇 번째,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는 데는 1000년이 걸리지만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 어렵느니라. 바위는 저항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니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거친 말을 쏟아냈고 다음 날이면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믿고 여인은 또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화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희망과 미련은 다릅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만 미련은 불가능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100번의 충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한 번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느니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것을 바꾸려는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이니라.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몇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당신을 배신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독이 된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법구경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그들은 꿀처럼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결국 독이 되어 그대를 해치느니라.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 비록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살리는 약이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냉정하고 차갑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독을 마시면서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이 된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니라.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 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후회는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사과하지만 일주일 뒤면 똑같습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내 탓이 아니라 상황이, 하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셋째, 충고를 들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려 하면 왜 간섭해? 네가 뭔데라고 되묻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우치려 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고 그대의 마음을 흐리게 할 뿐이니라. 대신 스스로를 깨우치고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하라.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약이 됩니까? 아니면 독이 됩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거야. 이 사람을 포기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실화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하나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남자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구를 고쳐 쓰려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처음부터 그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한 거였어. 우리는 왜 사람을 고쳐 쓰려 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들인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더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 포기하면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한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셋째,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쁜 관계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된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해롭느니라. 고독은 일시적이지만 잘못된 관계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느니라. 사람을 고쳐 쓰려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가둡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사람을 버릴 수 있어?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냉정하고 차가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니라.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끊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니라. 냉정함과 냉혹함은 다릅니다. 냉혹함은 미움으로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냉정함은 지혜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으며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니를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언니의 잘못된 행동을 방조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자비는 언니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놓아주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 속에도 거리가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니라. 냉정함은 미움이 아닙니다. 냉정함은 자비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람을 조심하라. 말과 행동이 다른 자, 후회만 반복하는 자,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자니라. 이들은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고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정말 잘할게. 너를 사랑해. 변할게. 바쁘지만 너를 위해 시간을 낼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이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사과는 진심처럼 보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약속은 그럴듯하지만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진지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을 믿어야 할지 행동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만 듣고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보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니라. 둘째, 후회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미안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몇 번째 마지막입니까? 후회만 반복하는 사람의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저지릅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후회하며 눈물로 사과합니다. 세 번째, 변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네 번째,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한 반복입니다. 이런 사람의 후회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후회하는 나와 반복하는 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때는 진심이지만 그 진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만 하고 변하지 않는 자는 거짓 수행자와 같으니라.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니라. 셋째,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안한데 이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은 착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번, 3번, 10번 반복되면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돕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더 나아가 네가 날 도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며 계속 이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여, 그대의 선함을 지키려면 악용하는 자로부터 멀어져야 하느니라. 모든 일을 돕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도울 만한 자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니라.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보호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느니라.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강물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듯 사람도 각자의 길로 흘러가느니라. 그것이 자연의 섭리요 우주의 법칙이니라.
그렇다면 인연이 닿았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고 시간은 함께하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편안함이 아니라 답답함이 되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것은 많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참습니다. 관계가 주고받음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날 때마다 지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나기 전부터 무겁고 만나는 동안 긴장되며 만나고 나면 탈진합니다.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까? 또 배신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이 신뢰보다 커졌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5번째 신호는 나 자신이 변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답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는 밝고 긍정적인데 그 사람 앞에서는 우울하고 예민해집니다.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시절이 다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니라.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없느니라. 가을이 지나야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떠나보내야 새로움이 찾아오느니라.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받고 있습니까?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미워서 떠나는 건 아닌데 죄책감이 들어요. 그냥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이 차갑게 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빌면서도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니라. 놓아주는 것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묻고 실망하게 만들며 고통을 반복하게 합니다. 기대를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책임감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 해.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해라는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놓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셋째,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끝이야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오느니라. 미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되찾는 수행이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 다만 그 사람이 나의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순간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그 기억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을 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관계도 멀리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양보하면 돼. 내가 희생하면 관계가 유지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유지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 자비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자비요. 상대를 해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자비니라. 만약 그대가 스스로를 해치면서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대의 몫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자신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은 이제 평온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바꾸려 한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아야 할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구나.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깨닫는 길로 돌아오라.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나 자신의 평화를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떠나보내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포기도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깊습니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으며 미워하지도 않고 다만 고요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고요한 밤, 별빛 아래서 한 사람이 깊은 숨을 내쉬며 걸어갑니다. 이제 그의 어깨는 가볍고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오랫동안 그를 묶고 있던 집착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우리를 비춥니다. 착각하지 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연의 시절이 다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밤은 깊고 길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평온.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당신을 보호하며 당신에게 평화를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울림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